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스크 앞에는 아주 넓고 큰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스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공원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모스크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무슬림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이런 종교 의식을 갖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나 정오, 오후, 일몰, 밤 정해진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엄숙하고 또 질서 있고 열정이 가득한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해남에 있는 대흥사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또 영암에 있는 월출산 천왕사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찰들인데요. 그곳에 가보면 불교 신자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불공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빌고 개인적인 수행이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을 수천 번의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슬람의 무슬림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온갖 정성과 열정을 바쳐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전달되지 않는 무익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중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레위기를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막은 예배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성막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들은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그 진 중앙에는 항상 성막을 설치했어요. 성막이 진영의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들의 모든 다른 활동보다 우선된다. 예배가 곧 중심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 삶의 중심이요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예배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탄식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어떤 백성보다 온갖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혹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조카가 서로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을 갔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악을 행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끔찍한 장소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소돔이나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곧이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제사하는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렇게 각장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바쳤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져나온 그 제물을 순양의 번제나 살진 짐승의 기름이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그 제물들을, 그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구나 선지자는 그들이 바친 그 제물을 가리켜서 헛된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분향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증히 여기다라는 말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말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겹고 구역질 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물을 태우는 분향을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제사를 드렸어요. 장소를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가 되면, 유월절, 초막절, 절기가 되면 성실하게 이 종교의 의무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모든 제사는 절차에 따라서 행해야 했어요.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수준이 높은 고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엄격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태우는 그 분향이 너무나도 역겹다고, 더 이상 냄새 맡고 싶지 않다고,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이토록 싫어하고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들이 아무리 그 더러운 손에 가득한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거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악을 끊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하고 사는 것,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값진 제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내가 거부하겠다. 오히려 그런 제물이 너무나도 역겹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할까? 우리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하고 무슨 몸에 전기 흐르는 것처럼 전율이 왔다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예배 모든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도 소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도 소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었던 이 말씀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와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모여서 열정을 다하여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이사야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보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제사할 때 나와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고아나 과부는 인권이 무시되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심한 차별과 편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탄식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약한 자들을 외면한 채 온갖 재물을 싸들고 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사실 사회 정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와 피부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학대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헛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제사가,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때가 되어서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어서 성회로 대회로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바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왔는지 비둘기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서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열정적으로 매달렸지만 생활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되면 신앙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일관적이었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늘 원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1년 된 그 귀한 맛있는 송아지를 바치기 원하실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그 소중한 기름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은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런 많은 정성과 열정을 바쳐 예배한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해도 기도해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오히려 그 예배를 헛된 예배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리켜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죠?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그냥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쏟아놓는 것이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황홀경에 빠지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영적인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거룩한 몸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세상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이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이성을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정신이 되면은 서로 반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추구하는 오염된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꿈을 따르는 미몽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정신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제사,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겉모습만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제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예배당 자리만 밟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 말씀이 어떤 깨달음이 주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도록 영적인 예배 회복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목포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